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12절을 보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재산이나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면 아마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요구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목숨을 요구하는 참으로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불효한 이 요구까지도 수용합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떼내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을 찢는 아픔보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모두 탕진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이 생명 때문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떠나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둘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도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일 겁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인정했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수고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은 자격이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맺어진 관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아들이니까요. 미워할 수 없는 아들이요, 거절할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듣고 분노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달래며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우선 자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동생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동생은 처벌을 받아야지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첫째를 타이르며 둘째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이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은 모두 네 것이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나의 기쁨에 너도 함께 해줄 수 없느냐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두 아들 모두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은 모두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하나들은 못됐고 또 하나들은 착한 것처럼 보였지만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에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생명까지 요구하며 아버지를 떠나게 될 때 아버지가 받게 될 아픔과 고통,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보다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우선시합니다. 두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잔치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은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벌로 다스려야 하고 선행은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첫째 아들의 생각입니다. 첫째가 볼 때 죄를 벌로 다스리지 않는 아버지는 불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의에 취해 있으면 아버지마저도 불의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혹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봅니다.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인지, 새벽 예배, 공예배 빠지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철저히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리고 말씀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읽는다고 말을 합니다. 훌륭합니다. 신앙활동에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요, 믿음과 신앙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과하다, 유별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열심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런 활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들의 자격을 회복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받은 재산을 다 갚아서도 아니요, 정신 차리고 행실을 똑바로 살게 되어서 아버지가 받아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준 것입니다. 아들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뭔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다 들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내 열심과 의가 아버지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 같은 신앙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보다 더 큰 사람은 아버지보다 위에 있으려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마저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신앙에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나의 열심이나 노력의 대가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둘째 아들 같은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지 나의 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 나의 신앙의 목적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점, 우리는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둘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아버지의 행복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쁘고 불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들들이지만 아버지는 둘 다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둘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잔치에 두 아들을 모두 초청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망가져 볼품없게 된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시켜주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들을 달래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고 권하십니다. 우리는 두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잠시 접어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해 주십니다. 때론 우리는 나의 신앙의 기준에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믿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군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독거리며 잔치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며 함께 있지 못했던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라십니다. 한없이 따뜻하신 아버지, 어떤 잘못도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다독여 주시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때론 첫째 아들 같고 또 때론 둘째 아들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아들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이니 우리도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부터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건강히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부서 교역자와 교사, 스텝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잘 준비하여 은혜로운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년 중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이 힘있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돕는 자로 세우신 주사랑교회 일꾼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